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복. 이제 신앙이 얕을 때는, 아니면 이제 막 예수 믿으러 올 때는 그냥 뭐 돈, 건강,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또는 뭐 권력을 잡는 거,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좀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지요? 은혜는 내가 수고해서 얻는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한 달 일하고 돈을 벌었다? 그거 은혜라고 안 하죠. 그거 품삯이라고 하죠. 그렇죠? 은혜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누리는 그 좋은 것이에요. 또는 은혜는 내가 수고는 했는데 그 수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야, 은혜다. 그렇게. 물론 이제 세속적인 용어로는 아싸, 재수다.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내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 이 뜻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가 진실로 믿게 될 때 누리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아니 내 대신 값을 치른 분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천국 영생의 복입니다. 천국 영생의 복. 왜 그러느냐? 인간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 이 천국 영생의 복, 이 구원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죄 때문이에요. 죄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뭐라 그러죠?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채 죄를 갖고 있으면 결국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은 단순히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육체의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참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게 뻔한 얘기 같은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영접한 자는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그 어떠한 수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와 보혈과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백성 산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의 지적 수준, 나의 재산 정도, 나의 뭐 얼굴 모양새, 몸매 아무 상관없어요. 내 출신이 뭔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겐 적어도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영생 구원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천국에 가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왜죠? 죽어야 되니까. 육체가 죽어야 비로소 내 영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천국 영혼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그 전까지 우리는 그냥 지식적인 개념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경험되지 않는 은혜니까 뭐 와닿질 않는데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동일하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은혜다
라고 경험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주로 언제냐?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때, 아, 은혜구나. 이때서야 비로소 체험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풀어질 때, 이때 우리가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예수 믿었고 50년이 넘도록 지금 예수를 계속 믿어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자, 은혜는 내가 수고한 대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수고의 대가는 은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수고한 대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잘 드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달라집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아, 은혜가 내 수고의 대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달라지는구나.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분이 계세요. 옆에서 봐도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떤 분은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와, 참 정말 힘들다. 아니면 저분은 왜 이렇게 강팍하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또는 자기 인생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나는 은혜가 없지? 라고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거 이전에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이기 때문에 뭐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구할 때, 이곳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구나, 그것을 찾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조금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이 필요합니다.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삶이 너무 힘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알지요. 우리 성도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땐 제 심장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분에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분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눌리고 묶인 채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 고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으며 사는 인생 되셨으니까, 복된 인생이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좀 나눌 수 있는 인생으로 살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혹시 아까 들을 때 이상한데? 이렇게 느낀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다 보면 은혜 받기는커녕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간단히 내용이 뭡니까? 어떤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다급해요. 왜 그렇죠?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 여인은 지금 이 딸이 귀신 들린 걸 자기 힘으로 해결을 못하나요? 귀신 들린 거 어떻게 해결해? 그러니까 도무지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인생에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갈급한 그 여인의 그 부탁을 야멸차게 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한테 달려온 여인을 차갑게 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분명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야멸차게 대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여인은 은혜를 누렸지요. 그렇지요? 은혜 누렸어요.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이와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은 조금 단어가 다른데 거기서는 이 여인을 칭찬까지 해요.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까지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이 풍성한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 겸손한 자기 인식을 가질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기 인식을 가질 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사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더 많이 경험적으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는 영토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중해 쪽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두로에 전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길 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아마 본문 맥락을 보면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좀 쉬려고 하셨거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싶지가 않은 거지요. 근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 나라니까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조용히 계시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사정인 거예요.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누구예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헬라인, 수르보닉의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 이방인 여자가 찾아와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자기 딸을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로 좀 고침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방 땅에 온 목적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사람들 생활하는 생활의 모습을 빗대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거절이 지금 우리가 들을 때 굉장히 여자한테 모욕감을 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요즘은 하도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애완동물하고 같이 밥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막 자기 먹기 전에 먼저 맛있는 걸 개한테 고양이한테 주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밥상에 같이 겸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왜 뭐 문제가 돼? 왜 부스러기를 왜 줘? 좋은 걸 줘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은 먼저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나서 남는 걸 주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일명 시고르 잡종 아시죠? 똥개 시고르 잡종. 예. 그 똥개 같은 거 바깥에서 키울 때 사람이 다 먹고 나서 음식 찌꺼기 갖다 주잖아요. 사료도 없을 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 비유를 들었잖아요. 자녀들에게 먼저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걔한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걔가 먹잖아. 할 때 이 자녀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 소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유대인들, 그리고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누구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떠돌아다니는 집 없는 그런 더러운 그런 부정한. 그래서 이방인들도 너도 더러워, 너도 부정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주석을 찾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여기서 개라고 했던 이 헬라어 단어는 떠도는 그런 그 더러운 개들이 아니라 그 헬라 지역에도 애완견을 키웠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하고 같이 어울리는 애완견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다.
그러니까 뭐 더러운 그런 뜻은 아닐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석 해석을 하시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더러운 개든 아니면 이방인들이 키우던 애완견이든 예수님의 의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인 거예요. 이방인 여인아, 네가 지금 귀신 들린 네 딸을 나한테 고쳐달라고 왔구나. 싫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제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돼. 또는 나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넌 이방인이니까 네 차례가 아니야. 이방인들은 그 다음이겠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라리 예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왜 비유로 얘기해서 개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비유로 얘기를 해서 내가 더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이 여자였다면. 내가 개라고? 고침받고 싶어 왔는데 사람이 아니고 개라고? 왔다가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돌아갔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놀라워요. 28절 말씀. 자,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를 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막 거부감이 일어나서 반발하거나 모욕적이에요. 그것은 인격 유린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그런 이방인 맞습니다. 예수님, 복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맞습니다. 제 인생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그런데요, 예수님 지금 부스러기 먹는다고요? 나 그 부스러기 있잖아요. 나 그거 지금 필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컷 먹고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나 지금 필요하다고. 그거 나 주세요. 나 그거 필요해요. 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거 비굴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수님 말씀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거라도 난 지금 필요로 한다고요. 겸손한 자기 인식인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린 환자가 낫고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일단 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막 이러네 저러네 내가 홈페이지에 찾아봤는데요. 내가 뭐 위키 대백과 사전 찾아봤는데요. 이럴 땐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의사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고침받고 싶으면 그냥 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됐든 뭐 권력 가졌든 순종해야 돼. 처방 내리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픈 것을 인정하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야 그래야 그때부터 치료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마다 도덕 수준이 달라요. 교양 수준이 달라요. 도덕 수준, 교양 수준 높은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권세와 권력, 부귀영화 가진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냥 50보 100보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저 사람 대단해 싶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권세 있다고, 내가 죄 없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나 살면서 나쁜 짓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면서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인식이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또 교회 다녀도 있잖아요. 그분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지위나 명성에 붙잡혀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할 줄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회장인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라든가 어떤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 내가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교만함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척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예배 인도자인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막 이러면서 야, 내가 좀 이럴 때는 좀 그래도 거룩한, 이 스스로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면 쓰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게 목사죠. 그래서 믿음 좋은 척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중세 시대에 클레보의 버나드라는 사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커다란 은혜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겸손히 그것을 보증할 때뿐이다. 말이 좀 어렵지만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겸손해야 커다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 저는 비참한 존재예요. 저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때서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구해야 얻지요. 구해야 얻지요. 찾아야 얻지요. 두드려야 얻지요. 겸손해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거예요. 저는 주의 은혜 없이는 비참한 인생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겸손한 자기인식으로 우리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과할 때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 항상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모욕처럼 들리는 말을 한 것은 진짜로 이 여인을 모욕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멋지게 통과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통과할 것도 미리 아셨을 텐데, 근데 뭐 하라 했을까? 어차피 믿음 좋은 거 알면 그냥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또 이런 걸 하셔, 짓궂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보기 전에는 그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몰래 운동장 가서 열심히 있거든요. 저 옛날 운전면허 딸 때 보니까 운전을 엄청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을 인정받는 거죠. 진짜 좋은 선생님은 제자가 얘가 굉장히 잘해. 그러면 적절한 테스트를 합니다. 통과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적절한 테스트를 해요. 왠지 아세요? 그걸 해야 그 제자가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을 더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두시는 이유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려면 결국 예외 없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연단을 계속 거치게 되어 있어요. 예외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믿음의 연단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졌든 아니면 주님께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 좀 거룩한 연단이든 뭐가 됐든 다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견디고 또 결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삶이 너무 어려울 때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그 비참한 신세를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하면서 매달리는 자는요 정말 고난 앞에서 연단 앞에서 우리 주님이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니까 그냥 무너지고 뭐 아주 저기한 경우에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아픔까지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결국에 믿음의 연단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연단은 무엇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로 우리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이거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일하신다고? 근데 왜 이 모양이야? 내 삶이 왜 이 꼴이야? 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보이지 않을 때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일체 모든 고난을 믿음의 연단으로 은혜의 열매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을 위해 은혜를 구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어요. 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은혜를 구하실 때 은혜가 내 것도 되고 그 사람 것도 될 수 있어요. 잘 봐요. 지금 이 여인이 누린 은혜에 이것은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아니기도 해요. 귀신 들린 딸의 엄마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자기도 은혜가 필요한 게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이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은혜는 자기한테 오는 은혜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이 누려야 될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본문에는 이 딸이 예수 믿는 딸이었다라는 얘기가 아예 없지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이방인이니까. 거기다 귀신까지 들렸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구주로 안다? 그럴 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렸다는 게 뭐지요?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혜가 와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엄마 덕분에 엄마의 기도, 엄마의 간구함 덕분에 엄마의 믿음 덕분에 자기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자기는 예수님을 몰라? 그런데 나음 받은 거예요. 치유가 임한 거예요. 뭐 이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순간 이 딸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만 임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 단순히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땅의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해가고 확장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타인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저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존재예요. 악한 영이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지요.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의 귀신도 그냥 예수님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나머지 성경 속에 나오는 귀신 들린 예가 다 있거든요. 다 데려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찾아오든가. 다 그런 거예요. 엄마가 찾아오든지. 스스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모르는 이 세대는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이 도시와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다닌다는 자들부터 불신자에 이르기까지 이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분들이 뭐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어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지역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처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곳에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필요하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중보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10대 시절에 불량배들하고 어울려서 쾌락을 즐기고 도둑질을 즐기며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육체적 쾌락 10대부터 즐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는 정식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랑 동거하면서 사생아까지 낳았어요. 더군다나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이단 또 이상해서 오히려 육체를 우습게 여기면서 육체적 쾌락을 조장하는 이단이에요. 거기 또 푹 빠져서 한 10년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와요. 32살에 돌아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오는 이 사람 뒤에 누가 있었느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32살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는 그 뒤로 평생 살면서 수많은 이단들과 대항하는 거예요. 진리를 고수해. 왜? 자기가 넘어가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면서 이단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초대 고대 시대의 기독교의 모든 신학을 집대성하고 중세의 기독교 전통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이 위대한 신학제를 만들어내는 일에 누가 있었다고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거기에 이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자기가 변한 거죠.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음탕하고 방랑하고 방탕했던 그런 것들에 이제 묶이지 않게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랬다가 또 아버지들은 나는 해당 사항 없나 보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 제가 그런 고백 항상 하거든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그나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노력은 10%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90%입니다. 저는 맨날 어머님 우시면서 기도하는 거를 듣고 컸으니까 늘 그렇게 컸거든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내 자녀가, 아니면 가정에서 내 부모가, 아니면 내가 참 아끼는 친구가, 아니면 나의 직장이, 아니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도시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니면 북한 땅이, 아니면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려고 이스라엘과 저 중동 대륙이, 아니면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분 이런 데를 생각하면서 아유 답답해, 아유 안타까워, 아이고 열불나 아니 막 눈물이 나, 이런 것 있나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 그 땅을 위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요. 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곳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접하는 정보 체계 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그 너머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보자 영성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지역 전조도 있어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노방전도 열매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나가서 뭐해? 전도도 안 되는데. 그거 창피한데 그거 교회다 오세요. 이러고 오는데 뭐가 부끄럽고 막 뭐 전도지 문 앞에 꽂아놓고 나오는데 뭐가 있어? 그 무슨 효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가진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고 우리의 태도의 문제죠. 저는 그냥 우리가 그거 하나 들고 가서 그렇게라도 나가면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받고 버리지만 않아도 감사한데 한번 읽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혹시 알아요? 그 사람이 그것을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받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될지, 우리가 좀 물티슈 쓰다가 인생의 큰 위험을 벗어나게 될지 누가 알아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10개의 징검다리 건너면 예수 믿는데 우리가 준 전도지가 그 티슈가 그래도 한 10번째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시간 때우러 갔다 올까? 더운데 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 누군가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구나. 오늘 누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부활의 주님께 날마다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겠어요? 오늘 누가 시험을 통해 믿음을 연단해 주시며 중보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그래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또 아멘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좀 기도합시다.